이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 또 떡을 가져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까? 그는 그 정도로 염치 없는 남자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한 이유는 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과 택시 기사님과 대화할 때 처음부터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전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얻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의 의무는 자기가 전할 준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듣는 사람마저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블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 더블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을 때가 있고 잘못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든 편견이든 부분적인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는데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가 않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분위기가 싱숭생숭하면은 그러면 이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귀중한 방법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든 어른에게 하는 말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죄하는 마음,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들을 부족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쉽게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열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전도의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대화할 때, 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벌써
듣는 태도가 다르고 머리를 끄덕이고 또 얼굴빛이 밝고 좋아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뭔가 상대방을 경계한다든가 정죄한다든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얼굴빛이 밝지 못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상대방이 아무리 죄인이고 또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을까?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마음은, 치유하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요 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프랜시스 맥넛이란 사람이 지은 힐링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연구 발표를 인용을 했던데,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접할 때 스킨십이 많으면 치유의 속도가 빠르고 더 잘 낫는다고 했습니다. 스킨십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만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으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치유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맥넛은 그것을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스킨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과 애정,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내시경 검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위 내시경 검사, 죽기보다도 힘든 것이 내시경 검사입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이물질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데 트름을 할 수도 없고 뱉어낼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간호사가 저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나마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힘든 표시도 못합니다.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게 끝날 때까지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것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나가 죽어라 하면은 자식이 싫어하지 않지요. 에이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더 달라붙지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가 죽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 문둥이 자식아 하는 것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 왔어? 반가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한 말씀처럼 40일이면 너희가 망한다. 내용은 아주 엄하고 내용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니느웨 임금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과 동반하는 정신, 그 말씀과 동반하는 영, 동반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 플러스
그 말씀과 같이 따라오는 느낌, 사랑, 어떤 기쁨, 위로, 평강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어디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은 안 나는데 은혜를 받은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정신, 영, 사랑, 거기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내용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영성이 내용보다 중요하다. 영성이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내게 물을 가져달라, 떡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여성과 대화하면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그때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의 어떤 모순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 여성 보고 물을 가져와라 했을 때는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때 이 여자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내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조금뿐이라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그저 남남끼리 하는 공손한 대화가 아니고 이 여성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엘리야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여성의 말을 통하여 그 여성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사람 몸 속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여성의 말을 통하여 그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한 게 아니고 그 집에 무엇이 있는가, 가루 한 움큼이 있구나, 그걸 안 게 아니고 그 여성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대답의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 말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여성의 대답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이것은 이 여성이 가난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두렵기 때문에 가난한 것인지 그것은 둘 다 성립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두렵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병들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두렵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환난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두렵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아마 이 여성이 혼자 산다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딸렸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굶는 것은 괜찮은데 내 아들을 굶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또 이 여성이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덜 두려웠을 텐데 남편이 없고 혼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과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덜 두려웠을 것이고
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은 훨씬 더 자신의 두려움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남자는 두려우면 목소리가 더 커지고 두려우면 더 와일드해집니다. 남자의 폭력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힘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힘으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성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그 여성의 두려움보다도 그 두려움을 대신할 수 있는 더 강한 것을 제안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대신할 수 있는 두려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나 의심을 대신할 수 있는 더 강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그저 상대방의 사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즘의 대화술은 그저 많이 들어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를 쳐줘라,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면 맞아, 오늘은 먹고 내일은 죽어,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두려움과 불신에 동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남북 간의 대화도 북한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황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봤자 그것은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황을 아무리 최선으로 만들어봤자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두려움의 현실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말에 파트너가 되는 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말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정말로 그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정말 내일은 죽을 거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은 여러분 헌금의 차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헌금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여성이 한 것은 헌금의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생존을 걸고 함께 인생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헌금의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헌금의 차원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이 말씀의 스케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성은 헌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느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담대함, 믿음,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을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올릴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린다면, 엘리야가 틀렸다면 그 과부와 아들이 굶어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영적으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는데 아니었다면 그들이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섣불리 주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The Lord spoke.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틀릴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가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기적 그리고 축복의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제한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릴 때까지 내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의 제한된 기간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제한된 목적입니다.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들, 그들이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에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비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축복으로 삽니다. 이것이 기적과 축복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은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삽니까? 축복으로 살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씨를 심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사는 것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구할 때 그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지만 그 기적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시더라도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목적과 제한된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우리가 무한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남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미에서 전도 집회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가 썩은 사람이 거기가 금리라든가 은으로 덮여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둔갑을 했냐면 이미 치과에 가서 아말감으로 코팅을 한 사람에게 이미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캔에 가서 팔려고 합니까? 그 의미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쇼가 돼버리고 그게 사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쇼가 되지 않습니까? 쇼를 하라. 완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쇼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다하지 않는 밀가루를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을 구경하자. 그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어떤 관찰거리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표적을 보이라고 한다든가 또 헤롯이 기적을 행하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은밀한 곳에서 정말로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있을 때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일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믿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목적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한 사람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스케일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작은 스케일일 수도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